우리 아름다운 음악 선물을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나요? 아유, 대답이 우렁찹니다. 네, 전도의 둘째 날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을 아주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됐어요? 시작. 예, 잘하셨는데 표정까지 연기를 하셔야 돼요. 예, 정말 어, 이제까지 과거에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았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에서 보는데 표정을 보면서 제가 훨씬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쁘고 보람되고 살아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경험을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우,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신지 몰랐습니다. 예. 정말 나는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고 행복한 감정을 누리면서 살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웠을 때 주로 이제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이 왔을 때도 이런 종류의 행복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우러나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 또 이런 감정이 들어요. 예. 그리고 관계가 잠시 깨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대만 선교사로 갔었을 때 저희 어린 아이들이 저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손편지를 써줬던 때가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빠, 생신 축하해요. 나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 아빠 나랑 놀아줘서 고맙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아빠 사랑해, 준호가. 근데 그때 준비한 케이크도 진짜 케이크 아니에요. 그냥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 케이크를 받은 것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어요. 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이 한순간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다.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 그걸 온몸으로 느낄 때, 웅장한 대자연에 서 있을 때 내가 가진 것들, 긴장을, 씨름을 다 놓고 그걸 즐길 때 이런 감정이 듭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 문장이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 이 문구는 어디에서 왔냐면 영화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1997년도 그리고 또 2021년도 이 영화에는 3명의 외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유명 배우예요. 잭 니콜슨인데 오스카 남주연상을 받았던 배우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성격이 좀 괴팍해요. 강박증, 편견,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시죠? 그런 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예쁜 여배우가 있어요. 헬렌 헌트. 이분도 오스카 여주연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말만 하면 독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헬렌 헌트는 이런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받아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에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자초지종 알아봤더니 어디가 있어요? 직장을 그만둔 겁니다. 집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 아픈가 봐요. 그 아픈 아들 위해서 자기가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또 진짜는 이 남자 주인공이 매일매일 이렇게 식당에 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그만두는 이유도 있었대요. 예. 그렇게 이제 그만둔 이유를 알고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주치의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 주인공의 강박증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소통을 하자, 그 다음에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 거의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까지 바뀔 수 있는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코믹스럽게 그리고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중 대사에 나와요. 그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예. 이게 바로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 제목을 가져왔냐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해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에는 있는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무화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는 것도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걸 설명하려면 얼마큼 어려울까요?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지 않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카톡을 탁 보내면 몇 초 걸릴까요? 안 해보셨어요? 카톡을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딱 보내면 몇 초 걸려요? 1초. 예, 금방 가요, 금방. 그런데 거기가 9,096km예요, 미국까지. 비행기 타면 몇 시간 걸려요? 안 가보셨나요? 14시간? 최소 11시간, 1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카톡 메시지는 정말 순식간에 가요. 저는 이 첨단 기계가 발달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 몇 초 만에 갈까요? 여기에 정답이 안 나와 있어요. 막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예. 카톡도 전파를 통해서 그렇게 빨리 가는데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드린 기도는 이미 금방 가 있어요. 하나님 상대로.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해요.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마다 하나님께 상달돼요. 순식간에 상달됩니다. 응답받게 될 거가 또 청혼을 드린 자가 그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받게 되고 그 축복은 자주 그의 기대를 능가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진실된 성도가 드린 기도는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만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쉽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라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전 세계 지식의 몇 프로를 과연 알고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왈가왈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원인 모를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을 해석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막 너 무슨 죄 졌어? 너가 이게 고통당하는 건 다 죄 때문이야. 좀 똑바로 하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런 벌을 받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막 듣는데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지금 아파서 막 서러워 죽겠는데 친구들한테 위로는 못 들을망정 자꾸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욥이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따졌어요. 친구들한테. 너희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막 자기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엘리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책망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다 이 한마디였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담 하와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욥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존재도 하지 않았는 뇌가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뜻을 어찌 알겠느냐? 예, 그런 책망이 들어 있는 겁니다. 욥은 자꾸 하나님과 대한 다음에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2, 3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엄마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본 딸이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 결혼식 때 나를 안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냐? 근데 아이는 너무 순수한 거예요. 왜 엄마 결혼식에 나를 안 데려왔냐? 지금 욥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어요.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했는지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부모님. 하나님도 계시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엄마 아빠가 연애하던 경험을 아들 딸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어요.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엄마 아빠 어떻게 연애했어? 나 어디도 가고 뭐도 만나고. 그랬어. 그 현장에 아들 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빠 엄마가 말씀하시면 믿어야 안 믿어요? 증명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믿어요? 예. 이런 걸 계시라고 하죠. 자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마치 계시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36대 신학과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면 증명해 주세요. 당돌하죠?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아버지가 계시는가? 네. 그렇다면 당시 자네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나? 저랑 매일매일 같이 사는데 왜 증명을 못해요? 교수님 원하시면 제가 모시고 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했어요. 참으로 지혜롭고 확실한 증명이군. 만약에 자네가 아버지를 매일매일 보고 살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증명할 수 있겠나?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아들은 자기를 낳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모르신지 알 수 있겠나? 음.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네. 그 증명은 바로 자네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 이상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 논리적으로 좀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명 방법은 없어.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왜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나의 존재의 근원을 알려주시게 하여 위로 그 위에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족보가 기록된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네. 내가 과연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본명이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신적인 증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예, 방금 읽으셨던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다고 했어요. 이 만물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천연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처음 접하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빠르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정말 연구하면 정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구절구절 보면.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구절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서 그다음에 내가 그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예,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창조하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창조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산지창조 첫째 날 뭘 창조하셨나요? 예, 너무 쉬운 문제도 너무 확실하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자,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요? 힌트도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대답이 이렇게 다양하죠? 궁창을 쉬운 말로 하면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정말 물이 많네요.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다 칭하시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왜 첫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왔는데 왜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없어요? 좀 이따 질문 드릴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짧은 사이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을까요?
예, 알긴 하는데 막상 말하고 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가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는 몇째 날? 셋째 날이 됐습니다. 좀 이따 물어볼 겁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넷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 성경에 해달 별이 나와 있어요? 오, 해달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뭘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이 뭐예요? 정답이 나와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금방 아세요? 작은 광명은요? 네, 사실 시편과 연결해 보면 해와 달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도록 하신 이를 찬양하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그만 글씨로 별들을 만드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가 그리 좋았을까? 다섯째 날 뭘 창조하셨죠? 새 나왔어요. 또 물고기 나왔어요. 예, 궁창 위에 새가 날고 그다음에 큰 물고기가 나오고 모든 바다의 생물이 나오고 또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뭘 창조하셨을까요? 예, 힌트가 다 나와 있죠. 예,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특별히 여섯째 날은 특별한 창조를 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사람.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런데 첫째 날부터 쭉 가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얼마큼 좋았을까요? 예, 예.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창조 사역이 마치고 일곱째 날은 다 이뤘어요. 원래 6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지만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쁜 와중에 이 안식일을 구별하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특별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리며 감사하며 행복해 하도록 제정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둘째 날 창조할 때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둘째 날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충주 목행교회 우리 성도님들? 네. 답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다 좋았다라고 했는데 둘째 날에는 없었을까? 아무 대답에 다 좋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없어요? 둘째 날에 궁창 안 만드셨나요? 공간만 있어서 좀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예. 예. 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좋다라고 표현을 참으셨네요. 예, 사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두 번. 그래서 둘째 날을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땅과 이 바다까지 갈리는 작업까지 해야 그래도 보기에 좋았겠구나.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셋째 날 좀 연기해서 그렇게 두 번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천지 창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간에게는 한 장면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장면은 마치 엄마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땡땡 준비를 하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땡땡이 뭘까요? 예,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 출산 준비와 똑같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호들갑이에요. 뭘 준비해야 돼요? 혹시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는 출산 준비가 없었나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 출산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대답해 주십시오. 몇 가지? 예. 아기용품.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자, 얼른 대답해 주십시오. 기저귀 또요? 베네저고리, 벽에 예? 예, 웅웅 하지 마시고 크게 이야기하세요. 예, 정말 출산용품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엄청 많아요. 뭐 우주복, 아기 양말 모자, 젖병, 소독기, 세정제, 바디워시, 체온계, 아기 침대, 방수요, 카시트, 아기띠, 유모차, 기저귀 가방 정말 많습니다. 출산 준비를 하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할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은 아기가 고생하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에 우리 홍선성 목사님이 방문을 오셨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돈덩어리 태어났네. 복덩어리 태어났네. 그래서 왜 돈덩어리라고 표현하시지? 정말 키워보니까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정말 모든 재산이 다 자녀에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자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이 출산 준비는 자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게 바로 출산 준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마음속에 누굴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어요? 사람, 남자와 여자,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여운 우리 아가들이 탄생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이, 만족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창조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보기에 얼마큼 좋았다고요? 예. 심자를 길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기분이 좋았다. 예.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교회 와서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우리 충북 제천 별새꽃들 과학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애 집사님, 이호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연수나 이게 몇 번 한 7차례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뭐 막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많이 영감을 얻어서 제가 있는 지역교회 가가지고 한 창조세계에 대해서 10편 정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던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 빛과 어둠과 해, 달, 별을 창조하셨는데 해, 달, 별을 보면서도 인간 세계에서도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나와요. 여기에 보이는 화가와 이 작품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고흐 정답입니다. 작품의 이름은요? 와, 존경합니다. 충주 목행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방고흐가 죽기 1년 전에 그렸던 작품이에요. 그때는 좀 심신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고갱하고 심하게 다퉜어요. 그래서 자기 자해를 해요.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동생 태호가 제안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이름이 정신병원이에요. 새층살에 있는 그 병원 창문 너머로 이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장 크게 빛나는 별이 이름이 뭐예요? 달. 그렇죠. 너무 쉬운 걸 물어보시면 항상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평선 근처에 이 가운데 또 동글동글하게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건 무슨 별일까요? 네,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샛별, 예, 금성, 골드스타를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게 1889년 6월이어서 예, 금성과 달이 사이에 떠오른 이 양자리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막 무늬가 막 소용돌이 치는 거 어디에서 베꼈을까요? 예, 목성의 외관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우가 죽기 전에 태호에게 쓴 편지에 보면 별들은 알 수 없는 매혹으로 빛나고 있지만 저 맑음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숨기고 있는 건지. 사실 이 화가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본인이 괴로우니까 세상이 다 괴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꿈꾸게 만든 것은 저 별빛이었을까?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병원에서 새싹살에 가렸을 때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보면서 희망을 키웠다는 겁니다. 예,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한다. 죽으면 기차를 탈 수 없듯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별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그렇게 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이 별을 보면서 자신의 절망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내 희망을 품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아주 멋진 작품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둘째 날, 다섯째 날, 이 궁창과 새 물고기를 만드신 그날, 이거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큰 새가 작은 새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요? 뭐예요? 야, 충주 목행교회는 수준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퀴즈를 못 내겠어요. 예. 겉으로 볼 때는 확 한 입에 잡아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새가 무슨 새요? 뱁새, 뱁새. 왼쪽에 새는 무슨 새요? 뻐꾸기. 예, 뱁새야 내 알 좀 부탁해. 책 제목을 보면 뭐 이런 제목이 쌓았는데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예, 뱁새가 자기의 사랑스러운 알들을 다 낳았는데 갑자기 뻐꾸기가 오더니 거기에 자기 알을 낳아요. 그리고 어, 다 부화를 하면 누가 누구를 밀어내요? 뻐꾸기가 뱁새를 막 힘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 배 크니까 다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리게. 그 엄마 아빠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이를 가져오면 어느 날 자기 새끼가 한 마리씩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뻐꾸기를 보면서. 에? 예, 주먹이 없으니까 이렇게 손은 사용할 수는 없고 막 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런데 정말 원수 같은 이 뻐꾸기를 뱁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이를 주고 있어요. 먹이를 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 우리의 상식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뱁새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새는 철새입니다. 만약 이 새들이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숲속의 가지들 이 정리를 누가 다 해줄까요? 우리 인간이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과 생존을 지켜주는 새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정신과도 동일해요. 철새는 저 북극에서 남극까지 수십만 킬로를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철새에 타면 저 먼 거리를 날 때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 힘든 일을 왜 해야 합니까? 그냥 집에서 좀 편하게 쉬면 안 돼요?
꼭 저렇게 가야만 해요? 왜 저렇게 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비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자연의 생태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새들이 모이를 먹고 또 씨앗을 옆에도 옮기는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식물이 무인도인데도 식물들이 있어요. 그 새들이 다 생명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데도 비행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외연도에 가가지고 막 철새들 막 사진 찍잖아요. 중간중간 죽어있는 새들을 발견합니다. 참 불쌍해요. 그런데도 이 천연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히데요 서망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 우리 창조물들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양양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 몇몇 구도자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벚꽃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때 제 둘째 아이가 중2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안식 오후에 구경한 다음에 그 주말에 시를 무려 10편이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사진 찍어가지고 모아놨어요. 저는 벚꽃 보면서 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야 예쁘다 아름답다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봄길을 걸을 때마다 벚꽃이 있네. 하지만 바람이 불면 꽃잎은 바람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며 고백한다. 벚꽃 옆에서 항상 꿀벌들이 윙윙거리네. 하지만 벚꽃은 흔들리지 않네. 와, 저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시적 감각이 없는데 엄마 피를 좀 닮았는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좋더라고요. 양양에는 바람이 세요. 해풍이. 그래서 벚꽃을 보고 싶은데 꽃이 만개할 때 해풍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하루 만에 다 떨어져요. 다른 데하고 벚꽃이 달라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바람 부는 그다음에 이 꿀벌을 보면서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또 좀 소개해 드릴게요. 꽃. 당신은 나의 꽃. 항상 쳤다가 핀다. 하지만 당신은 내 마음에 피어서 절대 지지 않으리. 저는 이런 막 시상이 나온 걸 보고 나중에 뒷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어? 라고 했더니 혹시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니 없니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비결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글들이 나오는구나.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아름다움. 한 문장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멀리서 찾지 말라. 아름다운 것은 항상 그대 곁에 있다. 예. 출시는 안 했지만 아무튼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나태주 시인은 시를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너무너무 많이 지었는데 이게 가장 유명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옆 사람 손을 잡아주십시오. 자, 옆에 짝꿍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 짝꿍 손을 잡으세요. 잡으시고 눈을 보시고 따라하세요. 저 화면 안 보시고 눈을 보시라고요. 서로 눈을 마주치시고 따라하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우리는 참 모르겠어요. 사랑한다, 예쁘다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꽃들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우리들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에 대한 표현임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라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마음이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애가 뭐처럼? 꽃처럼. 꽃을 싫어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명도 없어요? 꽃은 아름답고 매력 있고 향기가 좋아요.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돼요? 꽃처럼 살아야 돼요. 예, 꽃처럼 매력을 풍기는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라. 그들이 아름다운 꽃을 따 모을 때 꽃을 만드신 분은 꽃보다 더욱 아름다운 분이심을 가르쳐 주라.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들 새들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사물들이 보이면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깐 멈추십시오. 예, 잠깐 봐줘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창조하셨네. 눈으로 감상하시고 귀로 듣고 상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예쁜 꽃을 보면, 예쁜 꽃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더 예뻐. 꽃도 예쁜데 꽃을 보는 성도님의 표정은 더 밝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에요. 예.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뭘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하나님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 만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실 때, 나를 위해서 만드셨을 때 만들 때마다 보기에 참 좋다. 너무너무 좋은데? 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충주 목행교회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화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참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기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